네, 우리 현대 사회가 발전하고 발달해 가면 갈수록 더 편리해져야 되고 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질이 더 올라가야 그렇게 되기가 마련인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살아가기가 굉장히 바빠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유치원생 때부터 좀 여유가 있고 그런 집들은 학원을 막 몇 군데를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수록 이렇게 바쁘게 달려만 가다가 보면은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반드시 기념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쉽게 잘 잊기가 마련입니다. 우리 오늘 대한민국에 이토록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기까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귀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매년 6월이면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로 국가가 지정을 하고, 특별히 6월 6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신 그런 숭고한 분들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법정 공휴일, 현충일로 이렇게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이 날은 우리가 두 손 놓고 딱 쉬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숭고하게 목숨 바쳐 희생하신 그 분들의 넋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한 것입니다. 바쁘게 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 날만큼은 우리가 쉬면서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후대에 전하자는 것입니다. 세상도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한 이 희생하신 분들, 귀한 분들의 이 죽음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충성한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순교자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고신총회에서는 해마다 매년 그 6월 둘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우리 교단의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6월 셋째 주일이 되었지만 돌아오는 6월 25일 6.25가 이제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6.25를 앞둔 이번 주일에 저는 우리 교단이 정한 법에 따라서 이 순교자를 기념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 순교자들은 어떻게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순교자들의 죽음을 한번 돌아보고 또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교자라고 할 때 이 순교자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라는 말은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따로 순교자라는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은 순교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증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사도 바울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그때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사도 바울이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바로 증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주의 증인 스데반 집사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그 속에는 이 증인이라는 마르투스라는 단어 속에는 순교라는 죽음이라는 이 의미가 이미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피를 흘려 죽을 때에 라는 뜻이에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 돌에 맞아서,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복음의 증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국가유공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국가유공자라는 이 단어 속에는 나라를 위해서 총 맞아서 포탄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국가유공자고, 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팔 하나를 잃고 다리 한쪽을 잃고 사지를 다 잃었지만 죽지는 않은 사람, 살아남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 그분들도 똑같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라는 말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사용하는 이 증인 마르투스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복음을 증거하되 피 흘려 죽기까지 증거하는 행위, 곧 순교의 의미가 곧 이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하신 바로 이 증인도 똑같은 단어 마르투스예요.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명령은, 증인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누어 주고 길에서 커피 나누어 드리면서 커피 전도하고, 꼭 그런 전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피 흘려 죽기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바로 그 증인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충성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증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충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죽기까지도, 죽음을 불사하기까지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자들처럼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와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충성된 증인, 순교자의 길, 순교자의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에 충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자,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우리 국기에 대한 그 맹세를 하죠. 지금은 기존의 맹세에서 개정이 되었는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의미가, 이 국기에 대한 이 경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 충성에 대한 의미가 퇴색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100번, 1000번 생각해 보아도 이전에 기존의 국기에 대한 경례가 훨씬 더 충성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훨씬 더 나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충성 맹세가 뭐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마음만 전한다고 진짜 충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충성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충성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됩니다. 사는 것도 성도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는 것도 일신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하고 죽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밀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래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느 날까지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그 순교에서부터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해를 이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세계 곳곳으로, 사도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되었어요. 그 결과로 세계 곳곳에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여러 곳에 만방에 퍼지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서부터 온 세계의 교회와 복음화가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충성된 증인의 죽음은 얼마나 귀한 죽음인지 모릅니다. 2세기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일들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바로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야말로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곧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부흥되고 교회가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제국도, 아무리 강한 국가도 영원 무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 무궁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고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순교자들이 왜 목숨을 다해서 마지막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은 물론이고 초대교회 이후부터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생겨난 수많은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죽을 때에도 당당했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충성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도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의 감독이었고 또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을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체포가 된 로마누스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는 로마 황제 숭배 신앙이 굉장히 강제적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 살던 로마누스 청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었어요. 아주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배교하면 당장 풀어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화형대에 묻고 불로 태워 죽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로마누스는 화형을 당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입가에 선한 미소, 비웃는 미소가 아니고 두려움이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묶입니다. 나무에 묶이고 주변에 장작들이 쌓여갈 때 그 집행관에게 로마누스 청년이 이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제 나를 태울 불은 어디에 있느냐? 이 장작단에 붙일 불은 지금 어디에 준비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다가 죽었던 바로 이 로마누스는 죽음 앞에 당당했고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이 로마누스처럼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 때부터 순교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순교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견디면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포기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우리나라 일제강제 점령기 때 신사참배
이것을 어떤 이들은 이거는 애국행위다라고 바꾸어 버렸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사 앞에 우상숭배 절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척은 하면서 충성된 증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를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교자, 변절자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교자가 아니면은 반드시 고백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충성된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그리고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폴리갑도 155년 2월 23일 서머나에서 화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그때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때 폴리갑의 화형 집행을 맡았던 서머나의 지도자 폴리카루푸스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카루푸스가 평소에 폴리갑을 잘 알았고, 폴리갑이 86세 고령인데다가 평소 그의 인품이 너무 훌륭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폴리갑에게 회유를 합니다. 당신 한 번이면 된다. 단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바로 석방해 주겠다. 화형대에서 풀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폴리갑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겨왔는데 이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르신다 하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이 단 한 번을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폴리카르푸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행관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번 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폴리갑, 이제 당신이 이 화형대에서 불이 붙게 되면, 기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불타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한 번이면 된다. 다시 회유했어요. 근데 폴리갑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는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육체의 아픔은, 고통은 순간이지만 영혼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화형대에 불길이 치솟았고 폴리갑 목사님은 그렇게 순교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는 게 보통 일이 아닐진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이 초대교회 시대의 순교자들은 맹수형, 사자, 그 큰 사자들한테 잡아먹히는 맹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창에 찔리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아니면 가죽, 육체의 껍질이 벗겨져서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폴리갑 집사님, 목사님처럼, 로마누스 청년처럼 화형대에 불타 죽었어요. 엄청난 고통을 죽기까지 당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자들은 그런 죽음을 알면서도, 그런 고통당할 것을 알면서도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까지 당당했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으면서요,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두 마디의 기도를 남기셨죠. 아버지요,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하고 이제 숨이 끊어지신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한 게 아니고요.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바로 감이 오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마지막에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누스처럼, 폴리간 목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충성된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계십니다. 경남 합천군에 보면은 묘산면이 있는데 여기에 하양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배추달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6.25 전쟁이 발발한 후에 8월 7일 묘산 초등학교 뒷산에서 24세의 나이로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왜 끌려가서 총에 맞아 죽게 되었느냐? 그것도 24살의 나이에 그 청춘을 버리게 되었느냐? 인민군이 주일에 배추달 집사님, 교회 가고 있는 배추달 집사님을 붙잡아가지고 당신 이리 오시오! 이래가지고 노동을 시켰어요. 요거를 좀 이렇게 하는 일을 좀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뭔가를 옮기는 일을 시켰는지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배추달 집사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었으면은 제가 밤이 새도록 시키는 대로 일을 도와드렸을 건데 죄송하지만 오늘만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예배해야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성경의 법으로 딱 금지해 놓으셨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인민군이 2번, 3번 대하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딱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묘산 초등학교 뒷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배추달 집사님, 그 24세의 집사님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여수 애양원을 섬겼던 손양호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 6.25 동란이 나자 주변 성도들과 지인들이 목사님 빨리 부산으로 지금 피난 가야 됩니다. 내 편을 구해놨으니 빨리 갑시다. 목사님을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몸이 불편한 나 환자들을 두고 내가 갈 수가 없다. 내가 가버리면 저들 주일에 누가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나는 못 간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손양호 목사님을 억지로 끌고 결국 배에 태웠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끝까지 저항하고 몸부림을 치고 분노하면서 결국에는 목사님을 말리지 못하고 목사님이 배에서 다시 내리셨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결국은 피난을 거부하고 매주마다 강단에서 설교를 강행하셨습니다.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간들 그곳이 어찌 피난처가 될 수 있겠느냐.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님 품밖에 없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매주 강단을 지키시다가 1950년 9월 28일 밤에 설교하시다가 끌려가셔가지고 미평의 한 가수원에서 인민군의 총에 맞아 또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6.25 때 순교 당하신 한 분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경남 거창군에 있는 우리 고신교단에 소속된 가천교회를 섬기시던 박기천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기천 전도사님은 인민군에게 끌려가가지고 40여일 동안 이 수감 생활을 하시다가 구금되어 있다가 한 사람의 총도 아니고 여러 인민군들의 무차별 행사하는 총을 맞고 27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박기천 전도사님이 순교를 당한 바로 그날에서부터 2달 전쯤에 이 부인이 사모님이시죠. 이 사모님이 여러 인민군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심장병을 얻어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부인은 2달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본인은 2달 후인 이날에 27세의 나이로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때 하나밖에 없었던 4살 난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영락없는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4살 하나뿐이었던 이 4살 고아가 된 이 아들이 훗날에 자라셔가지고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이 또 되셨어요. 구포에 있는 성도교회를 개척하셔서 30년이 넘도록 섬기다가 은퇴하신 바로 박내영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 책을 한 권 들고 있는데요, 이 책은 아버지의 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이 바로 이 박기천 전도사님의 아들, 지금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이 되신 박내영 목사님이 아버지의 순교 일화를 기록한 바로 그 책입니다. 우리 고신총회 출판국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왜 박기천 전도사님이 공산당에게 끌려갔는가,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당시 경남 거창은 이미 그 공산당이 장악을 하였는데 일요일에,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이 주일에 인민군 행정위원을 선출하는 투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기천 전도사님이 가천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인민군들이 행정위원을 뽑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투표하러 나오라고 명시한 선거날인데 우리 가천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이 투표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수주의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던 성도 중에 어느 한 청년이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일요일에 선거하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라고 공산당에게 가서 세상에 이런 신고를 해버린 거 있죠. 성도 여러분, 신고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신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인민군이 바로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박기천 전도사님에게 아직 투표일이 남아있으니 교인들을 선거에 동원하고 협조만 해주면 당신을 용서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기천 전도사님이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다 협조해도 주의를 범하는 일만큼은 협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 바로 내무서장이 이 말을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구치소로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끌고 가기 전에 한마디를 더 했어요. 이보시오, 내 당신을 위해서 한 번 더 말하겠소. 오전에 그러면 예배 드리고 오후에 투표하면 되지 않소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물었어요. 근데 또 이 전도사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일은
온종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이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내무서장이 화가 나가지고 명덕학교 구치소로 구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며칠이 지났어요. 박기천 전도사님이 갇혀있는 동안에 너무 순종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 있는 잡초도 남들보다 더 땀 흘려서 뽑고 정말 진실하고 착하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무서장이 어느 주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내무서장이 그날도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이 박기천 전도사님 보러 왔어요. 박 전도사님한테 아니 박기천 씨 오늘 주일인데 예배하는 날인데 가서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해야 되지 않소. 내가 간단한 일 하나만 시킬 테니까 그 일만 한다면은 내 오늘 당장 죄 없다 생각하고 풀어줄 테니까 가서 매주 마음껏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서 매주 마음껏 설교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기에 있는 강목단만 저쪽에 있는 창고로 좀 옮겨 놓으시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강목단 몇 개만 지금 옮기면은 바로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전도사님이 우리가 예상하는 말씀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날은 온종일 일할 수 있지만 이날만큼은 주일만큼은 강목단이 아니고 강목 한 개도 제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있어도 세상과는 구별되게 우리가 이 날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무서장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 당신에게 더 이상 베푸는 기회와 호의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어. 완전히 안색이 무섭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40여일 동안 결국은 이렇게 구금되어 있다가 40여일이 지난 어느 날 거창 지역을 장악했던 인민군들이 유엔 연합군에게 밀려가지고 이제 후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후퇴를 하면서 이 박전도사님이 계시는 그 수용소에 200여 명의 그 포로들이 있었는데 이 200여 명을 북까지 끌고 가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다가 함양읍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서 이 인민군들이 200여 명 다 내리라고 해가지고 편안하게 앉으라 해가지고 다 저쪽 봐라 이러면서 자 사격 개시 이러는 소리가 딱 나자마자 온 인민군들이 200여 명을 무차별하게 총기를 난사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날이 바로 박희천 전도사님이 순교당하신 바로 그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목 한 단만 옮기면 되는데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성도들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투표하라고 그냥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결국 27세의 나이로 이 박희천 전도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주일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솔직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일 성수는 어떤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엄청 간단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증인에게는 우리가 그냥 쉽게 범하고 쉽게 누군가의 결혼식 가고 장례식장 가고 쉽게 그냥 우리가 사업장에 가고 장사하고 하는 이런 범하기 쉬운 주일이 박희천 전도사님에게는
배추달 집사님에게는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던 성도들에게는 24살의 나이로, 27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한 주간 묵상할 주제에 1950년 9월 9일 오후 3시, 이 박기천 전도사님이 1950년 9월 9일 오후 3시에 쓴 시가 있습니다. 박 전도사님이 50년 9월 26일 순교하셨는데 약 20여일 남짓 이날에 이 시를 쓴 거예요. 순교할 것을 예감하고 이 시를 쓴 거예요. 거기 보면 나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 기진하였다는 거예요. 배부를 수 있는데요, 생각 조금만 바꿔버리면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목 안 마를 수 있는 거예요. 목 축일 수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기진 안 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박기천 전도사님은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시험이 다가왔죠. 한 달 동안만큼은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국법을 딱 정해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딱 한 달 동안.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뜻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죠. 다니엘서 6장 14절에 왕이 다니엘이 이 법을 어겼다는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까지 이 법 집행을 왕이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구원해 보려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하려고 왕이 다니엘을 회유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너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기도한 거라고 둘러대면 어떻겠느냐 라든지, 이 왕이 어쨌든 다니엘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그 예배 행위를, 기도 행위를 부인하도록 회유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왕이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꿋꿋하게 당당하게 사자굴로 걸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게 하셨어요. 순교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이런 모진 고문 사자굴에 던져져서 몸에 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새 친구들처럼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육신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고백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 아니면 고백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고백자와 순교자야말로 충성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이제 상고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교자가 무엇인가? 순교자는 증인이다,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폴리갑, 로마누스, 배추달 집사님, 박기천 전도사님, 이런 순교의 일화들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도 이 박해를 당했던 그 시대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7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바로 그 폴리갑
목사님이 섬겼던 바로 이 지역 서머나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환난은 바로 박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하던 바로 그 당시입니다. 로마에 여러 황제들이 있었지만 황제의 숭배 사상을 가장 강하게 주입시켰던 때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지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서머나가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가장 황제 숭배를 가장 강력하게 단속받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를 하면은 바로 사형을 집행했다고까지 합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가이사 제단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시민권을 주지도 않고 박탈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인다는 거예요.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고통스러워지는 더한 고난을 예고하고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닥치는 더 큰 환난을 예고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발 아래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박해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발 아래 통치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박해를,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런 박해의 시기를 왜 허락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박해가 찾아올까요? 왜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찾아올까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우리가 증거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충성된 증인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지금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극심한 궁핍, 환난, 박해를 가지고 또 모진 고문, 총칼을 가지고 내무서장이 2번, 3번 박기천 전도사님을 유혹하고 회유하죠. 폴리갑에게 그 집정관이 2번 또 회유를 하죠.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충성된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이 말씀에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총칼이 다가오고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의 자녀 목에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고 할 때에,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배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자들을 우리가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누스가 미소를 띄었습니다. 폴리갑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신 다음에, 본문에 이 말씀이 계신 다음에 세월이 약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지났을 때에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 중에 주신 바로 이 말씀,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라. 너희가 지금 받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는데 이후에 더한 박해가 올 것인데 그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마귀가 너희 몇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둘 것인데 그때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60년이 지난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폴리갑 목사님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폴리갑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이 벌써 전파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폴리갑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를 마다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여도, 죽이려고 우리를 온갖 모진 고문과 총칼로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유혹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방법이 있느냐?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10일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일이라는 기간을 무리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시는 10일에 대한 분명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10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한 뜻을 가르쳐 주시느냐?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가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당하는 이때는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 이 10일이라는 시간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박해가 없다는 거예요. 10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환난과 박해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 박해의 기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계산기와 시간표에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보다 더한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직 박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심한 환난, 고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무언가 큰 계획을, 섭리를 지금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공사장에 가보시면요, 자갈하고 모래를 거르는 모래채가 있습니다. 한 기둥에 모래채 한 끝을 묶고 한 사람이 들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삽에다가 막 섞여 있는 흙, 모래, 자갈 이것을 확 퍼다가 막 붓죠. 그 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거를 좌우로 흔들면서 고운 모래는 밑으로 따로 모으고 나머지 불필요한 큰 것들, 성경이 말하는 알곡은 남기고 가라지는 큰 자갈들은 이제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모래채를 지금 흔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충성된 증인인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모래채에 하나님이 흔들리실 때에 알곡이 되어서 고운 모래처럼 지금 구별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아무도 예배 맡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정부가 아직까지 우리를 총칼을 겨누고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요, 지레 혼자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이런 때에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 온라인 예배가 한 주 아니면 2주 정도 되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몇 달이 될 줄을 몰랐는데, 이렇게 되어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젖어 들어가지고요,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현장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었구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유명한 목사님 말씀도 듣게 되고, 막 듣게 되 보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변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박희천 전도사님, 배추달 집사님, 이런 여러 가지 순교하신 순교자들 보십시오. 이분들이 주일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살아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다가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말세지말입니다. 그 뜻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서문화 교회에 주님이 편지하라고 하신 이 내용처럼 우리에게 앞으로 정말 어떤 정말 대단한 박해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모양 모습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법이 아닙니다. 주일날 세상 일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안식하고 성도가 교제해야 되는 안식일에 관한 법도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충성되지 못한 증인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쉬운 법도 얼마나 어려운 법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이에게는요, 총 들이대지 않아도, 칼 들이대지 않아도, 누군가가 협박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냥 먼저 하나님의 법을 쉽게 그냥 헌신짝처럼 쉽게 버려지는 그런 법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그 증인 마르투스의 뜻은요, 그 속에는 순교의 의미까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말로만 예수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증인으로 마르투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베초다 집사님처럼 박기천 전도사님처럼 공산당이 죽이려고까지 하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는 그런 증인을 되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명령하셨습니다. 환난의 때 본격적인 마귀의 시험이 오기 전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요 주님을 위해 우리 살다가 죽으십시다. 만약에 공산당이 다시 쳐들어오는 그때에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고 있는 우리를 붙잡고 저 강목단 옮기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강목단 옮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배집사님처럼 박기천 전도사님처럼 정말 충성된 증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안 됩니다. 한순간에 충성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앞서간 순교자들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평소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간 것을 여러분 용서하여 주시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순교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양지중앙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이제 양지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이 편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충성된 증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